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0면 전도서 2장 24절로 26절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헤벨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믿음, 헤벨을 극복하는 영성, 믿음에 대해서 우리 네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엘렛 전도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헛되다 그런 고백과 함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삶 속에서 헛된 삶이 아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은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은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제 12장까지 중간중간 그런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뭐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또 고백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24절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 전도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자주 반복되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주어진 그냥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상의 삶이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이게 뭐냐면 원어를 보면 기쁘게 한다, 기뻐한다는 의미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토브는 좋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 좋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의미보다는 이것이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런 표현이죠. 자,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일상의 기쁨, 일상의 감사, 주어진 삶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일상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일상을 살면서 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너무 기분 나빠하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또 이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분 나빠, 상처받았어, 힘들어,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자는 거죠. 뒤집어 생각해 볼 때 내가 대접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 사람에게 내가 특별히 인정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사회에서 내가 특별히 존경받고 존재감을 인정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요구해야 되지만
대부분이 뭐냐 하면 그냥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싫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안 좋은 것도 줍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도.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기 위해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구나라고 여기면 내가 싫어하는 것까지도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겉보기에는 무가치해 보이고 허무해 보이고 헛돼 보이는 그런 일일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내가 잘못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내가 가지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나의 어떤 물론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반복되는 어떤 죄된 모습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이렇게 교활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 짓는 그런 모습은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내가 감사하고, 또 이런 일상을 주신, 이런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삶이 허무한 인생의 해배를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요, 전도자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다 허무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허무하지 않는 삶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일상에 진주가 있고 보배가 있어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부엌에, 내가 운전하고 있는 이 차 안에 정말 괴팍한 상사의 잔소리가 있는 그런 사무실 안에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깨달으면 거기에 정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나에게 딱 알맞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5절은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건 뭐냐면 아까는 기쁘게라는 말이 토브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좋다 하는 뜻이고 먹고 즐기는 이것은 뭐냐면 쾌락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에 만족이 없어서 산의 진비를 해놓고 더 맛있는 것, 더 즐거운 것 이런 걸 다 해봐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더라, 그런 의미예요. 탄식하면서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돈 있고 권력 있고 다 해봤는데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왕비가 끓여다 주는 김치찌개에
행복이 있더라, 그런 의미예요. 예. 자, 그래서 25절은 24절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26절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자, 두 번째 헤벨의 삶을 극복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2장에 살펴봤지만 전도서 기자는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 내 마음에 생각하기에 내가 지혜가 이렇게 있고 집을 짓고 목장을 하고 가축을 기르고 뭐하고 나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나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비록 이 세상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또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일지 이 세상이 이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그 속에 있더라. 그래서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로 말미암아 임하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죄인들에게는 이제 기뻐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자, 재밌습니다. 죄인들에게는 뭐 벌을 주면 죄인이니까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근데 죄인에게 노고를 이렇게 수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게 해가지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아니, 죄인들은 벌 받아서 가난해져야 되는데 죄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막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야, 어떻게 사업을 저렇게. 자,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게 하시지만 주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인들이 만사 형통하는 거 보면, 야, 나는 예수 믿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불만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잘 되고, 우리 아들이 딸이 고등부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 가고 학원 가는데 믿는 내 아들 딸은 그래도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들여는 대학교 떨어지고, 옆집은 서울대학교 붙었어요. 그럼 기분 좋을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드는 거죠. 내 믿음이 뭐냐? 창피하다. 아유, 학원이나 보낼 걸.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여지는 네 번째를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죄인들에게 쌓은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세요. 이게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복을 받아요. 그러면 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헛되대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마지막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죄인이 부자가 되든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쫄딱 망하고 믿는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투자를 했더니만 화천 무슨 동인 무슨 대장동 대금동 이게 수백억 수천억을 수입을 그분이 교회 집 사고 장로고
진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 믿음 좋아서 그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헛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요. 권세가 있냐 없냐, 부자냐 가난하냐, 지혜자냐 어리석은 자냐, 스펙이 뭐냐, 연봉 얼마 받냐,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기준은 해 아래의 삶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그러면 해 위의 삶은 뭐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만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으로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의 반대가 뭐냐면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생각, 내 기분.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도요,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고 완전한 기도와 또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의미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기도해놓고 따져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 안 해줍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따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난감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자기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됐다고 따지러 오니까, 야, 네가 말해놓고 또 지금 와서, 야, 너는 도대체 네가 기도한 걸 네가 알고 기도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그래서 죄인이 부자가 되든 그 죄인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 내 거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구나.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외모, 이런 세상적 어떤 기준에 연연해야 하지 않고 작은 걸 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보잘것없는 것을 눈으로 보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감사와 찬양과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전도서 기자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면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대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꽃 한 송이를 보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꽃이 더 귀하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답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해배를 극복하는 영성이에요. 작은 걸 보면서
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나온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 해배를 극복하는 영성이냐 하면, 작은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에게는요 허투루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꽃 한 송이도 허투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꽃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별을 보면서 저 별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수억 광년을 떨어져서 그 빛이 수십억 광년을 달려왔는데 이 빛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빛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이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귀하고 의미 있고, 내일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으로 말씀하실까, 나에게 어떤 것으로 감동을 주실까 설레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하고 멋있고 비싸고 뭐 대단한 것이 부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이 필요해서 나에게 이거 준 거구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니까 귀하고 소중하고 아껴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요 하루하루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아니라 귀하고 귀하니 모든 것이 소중하도다,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한번 오늘 4가지 오늘 말씀을 요약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내일 한 주간씩 오늘 내일 여러분들 상담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서 그 말씀을요 이제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한번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하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으면 그 제목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뭐 바쁘게 일할 때는 일하셔야 되겠지만 좀 시간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느껴지고, 이 말씀 속에 내가 그 속에 무라일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이제 40일 동안 한번 해보려고 제가 도와드리고, 또 일주일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잘 안 되면,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이런 게 이렇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되던데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는, 봤네 들었네 뭐 집사님 속에 뭐 시커먼 게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물론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말씀을 보는 그런 눈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뭐 연습이랄까, 그런 걸 훈련하는 의미에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 인도를 마치고 오늘은 김건율 집사님이 먼저 이렇게 오셔서 저랑 같이 또 기도하시고, 끝나면
앞에 이쪽 장경성 권사님부터 이렇게 중간 끝 이렇게 하면서 혹시 나는 내 기도해야 되니까 이제 뭐 마음이 불편하든지 또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있으면 다른 분에게 좀 양보를 하셔도 됩니다. 뭐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니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유익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허무하다고 고백했던 전도자가 허무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4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제약 속에 주어진 삶을 허둥허둥거리며 살아가야 될 연약한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래도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4가지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되어지는 간구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가 아닌 아름다운 열매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믿음과 우리의 심령에 아름다운 변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